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려되 보라,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바벨리아 아국과 및 구리네에서 가까운 디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통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일찍이 이 오순절에 임하신 이 성령님의 강림의 사건은 일찍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먼저 3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이사야서 32장 15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언은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우리 속에 새 영을 부으신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어려움을 보면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보면 나 자신을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어려운 현실을 보면 도망가고 싶고 문을 잠그고 1년 12달 나오지 않고 이런 모든 마음들을 우리는 완고하다 그럽니다. 그것을 성경은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굳은 마음을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청년이 수백 장의 이력서를 회사에 내도 취직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스펙을 만들지만 이미 합격자는 정해져 있는 불의한 현실, 공정하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그 중에는 소수지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밥 먹는 것 외에는 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칩거형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자식의 잘못으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굳은 마음은 본인이 완고하기도 하지만 환경이 만들어 놓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굳은 마음을 부모가 변화 못 시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본문의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이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질병이 치료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 놀라운 기적은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러면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정말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런 나뭇가지를 뿌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대목이 마태복음 21장 9절과 10절에 나오지만 그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라는 그 증거는 얼마 안 지났어. 요한복음 19장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그들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들 이제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녹록지 못해서 어려운 현실을 만나다가 월급을 받고 또 어떻게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고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그때는 살만 나는데 다시 감당하지 못할 현실의 어려움이 오면 또 정부를 욕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부모를 욕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연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패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그러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 있어서 바꾸고 소망을 가지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32장 15절, 에스겔서 36장 26절,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이 각박하고 너무나 엄혹한 이 현실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들에게도 얼마나 끔찍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준엄하게 책망했던 그들이 있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제자들을 핍박할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능력 있는 그러한 사역을 그리고 힘 있는 그런 복음 사역을 감당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눈앞에 있는 그들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성령 강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기 전에 오순절이라 하는 이 말의 뜻을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순절이라 하는 이 절기는요 실제로는 구약에 보면 77절이라 하는 절기로 더 익숙한 단어예요. 77절,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이라 하는 것은 보리가 처음 익는 것을 맥추절이라 그러고 초실절이라 하는 것은 첫 열매의 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오순절은 우리가 보통 6월절이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알죠. 출애굽기 12장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근데 그 6월절의 둘째 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을 무교절이라 혹은 무교병을 먹는 날, 무교절, 6월절하고 겹치는데 그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날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하는 것은 열 단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순절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그것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2절부터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시각으로 그리고 소리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물론 구약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봤습니다. 모세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120명이 똑같이 그런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소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지금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 보였다는 겁니다. 시각으로 보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있는 120명 모두에게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한 사람만 사람에게 각각 불의 혀가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놀랍고도 신비한 것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놀라운 장면을 지금 시각으로 그리고 청각으로 보고 듣고 있는 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것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더라. 이 불이라는 의미는 구약에서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40세에 참으로 그 애굽의 왕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왕의 그 동생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때의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보고 자기의 동족을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것이 믿음으로 모세가 그 동족을 위해 애굽의 감독관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도리어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 결국은 도망하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가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최초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장 2절이라는 겁니다. 그 본문에 보면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떨기나무는 다 태워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 출애굽기 3장 2절의 사건이 모세에게 일어났다면 이제 오순절날 마가연의 다락방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던 120명이나 되는 주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모세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여기에 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3절에서 불이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지요.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라는 것은 바로 이게 밥티조 혹은 밥티즘, 밥티조 하는 것은 물속에 푹 잠기는 것을 밥티조라 그러고, 그리고 그 침례를 밥티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뜻이 바로 이들이 침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 의미는 바로 성령님이 완전히 이들을 사로잡았다, 완전히 이들을 지배했다, 이들이 성령님께 완전히 붙들렸다. 그 의미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님이 나타나면 표적이 여러 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그 언어가 어떤 거냐? 5절부터 나오는, 그리고 11절까지 나오는 이 언어. 이 언어들은 여기에서 120명이 대부분이 이 유대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도 어느 정도 알았겠지만 대부분이 유대 사람들은 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그리고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이런 사람들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7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의 의미는 이들이 이런 언어들을 배우지 않은 그런 기초적인 지식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아주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방언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자세히 알려면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방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일반 방언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외국어를 합니다. 그것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로 기도를 한다든가, 또 중국어로 기도한다든가, 일본어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런데 외국어 방언을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종류의 방언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그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감정과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영적인 언어가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방언을 이렇게 주신 것은 방언뿐만 아니지만 이 표적을 통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증거를 그 주의 제자들 120명, 그것을 보는 유대에 와 있는 대략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방언을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왜냐하면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것, 영적인 비밀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들에게 방언을 주시는 이유는 그 기도가 더 깊이,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표적, 능력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도 이 방언이 나타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불신자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러한 성령님의 강림이 외국어 방언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놀라운 역사,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120명에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 사건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저를 보세요. 과거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뭐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제자도라 그럽니다. 길도자. 쉽게 말하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려면 신학을 하고 목사 한 수를 받아야 제자의 삶을 살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는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내 삶은 저주밖에 없는 삶.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현실 너머에 예배해 오신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떤 삶이라고요? 제자의 삶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이 제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들, 그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그 복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순절날 마가요네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비로소 주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까? 진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두려웠지만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들이 아직 성령 받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체험을 했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래 나도 부활신앙으로 이 현실을 이길 수가 있어.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천국에 나를 부르실 거야, 천국 소망을 가진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졌다. 그들에게 마침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모든 현실도 그러한 대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우리를 기다린 것 같은 그런 현실,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절망하게 만들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 공동체에 내 삶에 성령님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내 속에 두려움을 제해 주시고 이 제자들이 가졌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제 드디어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놀라운 믿음과 용기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는 또 하나의, 마치 저 창세기에 하나님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고 하와를 통해 가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창세기에 있었던 것처럼 가정이 만들어진 것만큼이나 똑같은 동일한 의미가 바로 교회의 창설, 창립입니다. 교회가 만들어진 교회의 주님의 몸대 교회만큼 가정이 소중한 것처럼 어쨌든 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제 세상을 향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겁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의롭게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교회는 모두가 세상에 죄에 잠겨 있어, 그래서 죄에 묶여 있고 마귀에 매여 있는 그들을 뒤흔들어 버리려고 이렇게 성령님은 이 교회에 기름 부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죄를 지적하고 교회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든 마귀의 결박을 풀고 마침내 진리의 그러한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빛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역할을,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의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세주로, 삶의 인도자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건물이 비록 전세로 있던 혹은 규모가 있던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교회로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런 사명을,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에 충만해야만,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장악하시고 붙드시는 그런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세상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5절부터 11절까지 이것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는 그 언어로 말하는, 그것도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이 디아스포라한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약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도 그들이 하고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구약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그랬습니다. 교회가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되는 이유는 모두가 교회가 세워졌다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이 건물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이 교회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님이 운행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몇십만 명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충격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셔야만 이 교회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놀라게 해야만, 그래야만 불신자들의 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복음이 그들의 귀에는 우레 소리처럼, 천둥 소리처럼 들리게 되고 마귀의 결박이 풀리게 되고 마침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이런 성령님의 운행이 일어나지 않는 개인과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권력과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있는 이 타락한 패역한 세대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붙들려, 마귀에 붙들려 살아가는 나약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뒤흔드는, 세상이 놀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